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 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탕자의 비유를 예를 든다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죠.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 아버지가 그를 맞아준다라는 스토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짓고 그 이야기를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통해서 등장인물과 갈등과 구조가 해결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이 이야기의 공통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서도 우리가 소위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것을 좀 한국말로 하면 이야기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무엘서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등장인물이 존재하고 사건이 발달되고 전개가 이루어지고 갈등이 고조되고 그것을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를 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야기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쭉 읽다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도 많고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이렇게 해서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뭔가 우리도 똑같이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할까라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스토리를 읽어 내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무엘 상하에 대한 생각들, 이야기, 등장인물 이런 것들이 선입견처럼 작용을 해서 성경을 읽을 때 온전히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읽기 전에 우린 선입견적 관점은 권선징악이지, 그렇지, 착한 일을 하는 분은 흥하고 악한 일을 한 놀부는 당연히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야, 이런 선입견적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읽어 내려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무엘서를 읽을 때도 이런 우리 선입견적 관점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읽어 내려가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내가 지금 A라는 길과 B라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A라는 길을 선택하게 해주실까? B라는 길을 선택하게 해줄까? 이런 것들을 자꾸만 찾아내려고, 그 메시지를 찾아내려고 읽을 때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입견적인 관점을 다 옆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싶은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다루고 잘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서 전체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그 관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서는 사사기서 다음, 룻기 다음에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부족, 그러니까 12지파가 따로 독립된 것처럼, 물론 한 나라지만, 한 민족이지만 각각 부족 사회를 이루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 부족 사회에서 중앙 집권, 그러니까 왕정 국가로 바뀌는 시점에 있는 것이 사무엘서 말씀의 시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시기고 그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들이 부족 사회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가 더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12지파가 각각 땅을 부여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2지파 나름대로 각각의 독립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죠.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각 지파별로 이런 독립성을 유지하는 건 좋은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꾸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 국가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정신 차리도록요. 그러면 또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으면 또 카리스마 있는 사사를 선택하셔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또 다시 평안케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또 금세 까먹고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이런 패턴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각각 독립된 12지파로 있지만 위험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 되거나 이런 사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 사사 중심으로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진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패턴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스라엘의 그 연합됐던 모습이 사사기 뒷장으로 계속 갈수록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사사기 20장 말씀에 가면 자기 지파끼리 싸우는 이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냐민 지파랑 싸워서 이 베냐민 지파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이렇게 큰 일들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가 사라진 것이 오래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은 지금 영적인 암흑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이 나라,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땅의 지리적 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나라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왜 주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본 적이 있는데 분명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요새와 같은 그런 지역을 주셨으면 좀 더 안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지리적으로 매우 열악했다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외 나라가 우리는 청나라를 치러 간다, 그러니까 길을 비켜달라고 우리나라에 대해 전쟁을 걸어왔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유럽적으로 진출하려면 이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야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 이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의 땅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항상 외세의 침입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있는 토속 신앙을 자꾸만 섬겼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를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남겨놓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점점 강성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게 되는 이런 악한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하나님도 믿고 이런 가나안 토속 신앙도 믿고 되는 이런 이중 생활을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암흑적인 시각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또 외부적인 국가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주위에 있는 국가들 중에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끝없이 하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블레셋 장군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그 이름을 떨치게 되었던 것을 봤을 때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고대 근동 시대에서 청동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빠르게 성장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철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철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진국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농기구도 철로 만들어냈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무기에 고작 나무, 농기구 같은 걸로 싸웠는데 그들은 철 문화로 싸워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농기구가 이긴다고 하면 믿음이 강하신 겁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철기 문화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이 상황은 이 전쟁들도 사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큰 혼란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죠. 이걸 어떻게 정리합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런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혼란 속에서 그들은 각자 옳은 소견대로 아무런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에 접촉됨 없이 자기 마음껏 살아갔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외부적인 내부적인 이유들을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자기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싸워줄 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각 지파 부족별로가 아니라 중앙 집권적인 왕의 형태를 원하게 된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명분은 충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 정당성이 사람의 관점에 봤을 때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것은 악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주변 국가를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진짜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왕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왕을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왕을 요구하는 그 정당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상 12장 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당성 있는 왕을 요구했던 명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슬퍼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은 거의 반역에 가까운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분이 가득했죠. 그리고 왕을 요구한 건 자기들에게는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인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의 요구가 분명히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서 너네 죄잖아? 너네 똑바로 해 라고 하면서 벌을 하실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복을 받고 죄를 짓거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게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있는 것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부족사에서 왕정국가로 발전하게 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직까지 분명히 그들이 왕을 요구하고 왕정국가로 세워져 가는 건 자신들의 요구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오히려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에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 왕정 세워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1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너가 심히 번성할 건데 너를 통해 왕들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 국가로 들어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살펴볼 때 정말 아이러니하고 참 묘한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것을 아시고 왕정 국가로 세워질 것을 미리 아셨고,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도 보셨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셨음에도 여러 왕이 나올 것을 이미 알려주시고 그것에 맞춰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묘한 섭리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건 죄잖아.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잖아. 그럼 벌을 봐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선입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꾸만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과 같은 좋은 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선한 분이시다라는, 너희들의 진짜 왕이다라는 걸 또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왕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너희들의 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볼 땐 이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 중심적인 부족 사회였다가 중앙집권적 왕정 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원인을 어떤 분에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언약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가 많아요. 저 봐요, 또 죄 짓네. 서로 싸우고, 저 정말 내가 봐도 막장이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네 죄가 크냐? 네 죄가 크냐? 서로 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면 그들의 그 모습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죄된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사무엘서에는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신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흑역사를 기록해놓고 악한 것들을 자꾸만 기록하겠습니까? 세상이라면 다 지워놓고 좋은 것만 기록하는 것이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인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신명기 1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4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을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도 알고 그 왕을 요구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라, 왕은 이런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다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걸 미리 다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죄악된 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지도 알았어요. 분명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요구할지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를 다스릴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를 그냥 넘어가신다? 그건 아니죠. 분명히 그에 대한 아버지가 아들을 채찍질하듯이 불순종의 모습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하시지만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내 가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간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없느냐, 누구의 죄가 크냐 누구의 죄가 작느냐, 우리는 그게 너무 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이만큼, 우리의 죄는 요만큼, 그것을 자꾸만 우리의 잣대로 드러내고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이만큼 죄 지은 놈이나 이따만큼 죄 지은 놈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고 멸망받을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인간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인간의 왕정이, 우리 역사가 얼마나 위대합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이 사무엘서를 기록했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그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끝까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오늘 A라는 거, B라는 걸 선택해야지 이런 것을 관점을 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비 뽑듯이 오늘의 운세가 어떤 것인지 성경 말씀을 봐야겠다가 아니라 뭔가 내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사는데 보탬이 될까 해서 이 말씀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끝까지 죄인이구나, 끝없는 절망 속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분의 자비하심과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끝없는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거저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모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장 말씀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무엘을 거저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때 그 상황을 믿음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사라의 태가 끊겼고 이미 죽은 것 같은, 죽은 거죠. 생명이 잉태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럼 그가 분명히 죽을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한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무엘을 거저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어내려가는 이 관점이 어떠해야 한지를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지식의 하나님,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분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수월에도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분이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하게 하실 수도 있다,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의 고백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것보다 못한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꺾여집니까? 우리가 큰 죄, 작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아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가 상실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인간이 잘하고 못하고 심지어 그가 믿음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지에 있습니다. 인간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의 좌우에 대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망할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만일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주권이 사람에 의해서 좌우지됐다면 우리는 이미 중세시대 다 교회는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자 하시는 그 완전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의 것을 비판하고 내 죄가 크냐 네 죄가 크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 우리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십시오.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육신의 물질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지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